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어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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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11월 달 21일 정진 회양일입니다.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시겠는데 저희들은 매달 1일과 1일 시작을 해서 21일 정진을 자기 가정에서 집에서 아침에 예불을 하고 일과를 굴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순일 씨하고 석철현 씨죠. 철훈입니다. 철훈 씨, 석철현 씨는 그 유튜브에 보면 일과 굴리기라고 특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새로 오신 어떻게 저희 선언에 오시게 됐죠? 예전에 네. 부산의 그 도림선언에 아, 예. 한 번인가 갔었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오래됐고 예. 부산에서 한 그 춘장 선생님 아, 춘당 선생님, 예. 거기 예. 좀 다니다. 다니셨습니까? 예. 여기 올라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진 회양일이거든요. 그래서 각성 근사님 회양하셨지요? 집에서? 저기 박원경 쌤 집에서 회양하셨나요? 오늘 회양하셨나요? 21일 정진 회양. 예예. 또 보성을 보살님도요? 예예. 고맙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냥 좀 이렇게 입제하고 회양하고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을 좀 다독이는 이런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입제를 하고 회양을 해야 해요. 그래서 입제하고 회양. 오늘은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그 좋다 싫다는 그 망심이 바로 선빵이에요. 바로 선빵이라고. 이거는 안 하고 저거는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것이 전부 다 본래 바탕자리의 작용이니까 선빵이고 가정과 일터가 전부 법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공부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해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일터에 가서 직장 가서 돈 벌고 또 가정에 가서 자녀들 키우고 하는 것이 전부 공부라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걸 떠나서 따로 공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출가자와 재가자는 좀 상황이 다르지요. 인연과 조건이 달라요. 출가자와 재가자. 그럼 출가자는 출가자 나름대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공부를 할 것이고 재가자는 또 재가자 나름대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출가와 재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바탕자리를 드러내서 모습을 잘 굴리는가. 이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멘트를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하고 이 자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을 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보통은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러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이 자리는 성내고 욕심내고 그런 거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 근데 성내고 욕심내는 거는 누가 하냐? 이 자리가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근데 이 자리가 하는 거하고 지금 몸뚱이가 내다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공부를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알아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안 그래도 법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무엇을 나라고 하지요? 무엇을 나라고 합니까? 몸뚱이를 나라고 합니다.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몸뚱이가 납니다.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내라. 몸뚱이가 나다 하면 어떻게 되죠? 이미 분별 속에 있는 거지요. 나다 하면 뭐가 붙어요? 너가 붙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몸뚱이 나로서 좋아하고 싫어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도 아니에요. 좋아하고 싫어한다. 성내고 욕심나다. 자, 몸뚱이가 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 여기서
욕심내고 성내고 욕심내고 성내고 욕심내고 요것도 성내고 욕심내고 그렇죠? 한번 물어 박은경 선생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몸뚱이 나로서 성내고 욕심내고 하는 거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죠.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죠. 법신자리로서 우리 새말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몸뚱이 나로서 성내고 욕심내는 거 어떻게 다른가? 자, 각자 의견을 한번 말해보죠. 그러면 굉장히 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차이가. 자, 박은경 쌤 생각나는 대로. 몸뚱이 내가 성내고 욕심내는 건 상대가 있는 거. 상대가. 예, 나 외에 상대, 응. 너라는 상대, 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상대가 있는 거. 예, 예. 법신자리가 성내고 욕심낸다는 거. 짧은 소개했지만 그냥 모습을 그냥 굴린다? 나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거. 자, 그 다음 법상을 보세요. 몸뚱이 내가 성내고 욕심내는 거는 욕심내는 주체가 몸뚱이가 있고 예. 성을 내는 어떤 그 객체가 따로 있다고 본다면 그 빗소냄 자리에서 성내고 욕심낸다는 그 성내고 욕심냄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몸뚱이 나로 우리 성내고 욕심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거를요. 몸뚱이 나로서 성내고 욕심을 내면 성내고 욕심내는 게 내 것이 돼. 내 것이 된다고. 욕심이 내 것이 되고 성냄이 내 것이 돼. 좋아하는 것이 내 것이 되고 싫어하는 것이 내 것이 돼버려요. 정순일 권사님 어떻습니까? 내 것이 안 되면 화가 나. 그렇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면 그거 내 것이라고 그 화를 확 집착하지 않겠죠. 내 것이기 때문에 그 화를 놓지를 않아. 욕심을 놓지를 않아. 왜? 내 것이거든. 이게 단순할 것 같은데, 단순한 이치일 것 같은데도 굉장히 이게 깊은 이치라요. 몸뚱이 나면은 성내고 욕심내는 자가 있거든요. 성내는 자가 있고 욕심을 내는 자가 있어요. 행위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행위자가 있으니까 그 행위가 뭐가 된다? 내 것이 돼버려요. 어떻습니까? 욕심이 내 것이 아니면 내가 만약에 욕심을 냈어요. 몸뚱이 내로서 욕심을 냈어요. 욕심을 냈는데 그 욕심이 내 것이 아니면 그 욕심에 집착을 하게 될까요? 석철훈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확실히 와닿진 않는데 네. 제가 화를 내고 뭔가를 갖고 싶은데 네. 말씀하신 내가 없다 그러면은 네. 화도 안 나고 욕심도 안 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화도 안 나고 욕심도 안 나면 그거는 사람도 아니네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뚱이 나로서 성을 내고 욕심을 내면 성내고 욕심내는 자가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합니다.
지금 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뭐 몸뚱이 내로 다 공부를 하거든요. 실제로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그거를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맨날 몸뚱이가 내야. 몸뚱이가 내니까 공부가 무엇이 된다? 내 것이 돼버려요. 내 것이 돼버린다고. 공부가. 내 것이 돼서 막 공부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어쩌거나 막 이게 막 벌어져. 공부를 막 쌓는 공부를 하게 돼. 하는 자가 자꾸 있으니까. 근데 삐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법신자리로서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그 공부가 어떤 공부가 돼요? 그것도 안 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하는 자가 없으니까 안 하는 공부가 되고 하는 자가 있으니까 하는 공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마경의 문수사리 문질품에 보면 이 공부를 하는데 둘러보는 것이 뭐가 둘러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게 있어요. 나와 내 것으로 보는 것이 둘러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나와 내 것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하면 너 있죠. 내 것 하면 네 거 있지요. 이것을 둘러보는 것이라고 한다. 유마경의 문수사리 문질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새말기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 자리로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성내고 욕심내고 공부하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고 욕심내고는 뭐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라 이것이 모습이라 모습. 모습이란 말입니다. 모습.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꼼짝없이 당하지요. 꼼짝없이 휘몰아 칩니다, 그냥.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삼독이라고 하지요.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해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삼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면 뭘로 공부한다? 맨날 엉뚱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엉뚱한 공부하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바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할래? 이 말이죠. 어떻게 공부를 할래? 지금 내가 전도몽상이 되어 있는 내 이 생각이 내가 지금 뒤바뀌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선 자각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입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바로 보는 그 자각할 수 있는 바로 보는 그 시각을 길러지지 않으면은 내가 똥구덩 텅 위에 있는지 안 그러면은 뭐 깨끗한 곳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덤벙덤벙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지금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정순일 씨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떤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고 자각함으로써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다? 모습 공식이라는 겁니다.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요? 삼법인이라는 가르침을 현대화해 놓은 거예요. 또 그거를 잘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 모습 공식을 해보면, 자, 거기 전부 그거 가지고 계시죠? 모습 공식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돌리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그지요? 어저께는 첫눈도 왔어요. 어제 첫눈 왔지요. 그래서 첫눈 왔다 우리 딸이 그랬더니 네덜란드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진 찍어 보내 뭐 이랬는데 벌써 다 녹아버려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네. 그래서 첫눈이 오는 것도 변하는 도리, 눈이 와서 녹아버린 것도 변하는 도리. 그렇죠. 자,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여기서 모습은 변한다가 뭐지요? 부처님의 삼법에는 재행무상이죠. 재행이 무상하다. 자, 변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지요? 정순일 씨, 변하는 것이 무엇을 변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변하는 거예요? 예, 무엇을 변한다고 하지요? 우리 변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자, 무엇을 변한다고 하지요?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잡을 수도 없고 고정시킬 수도 없고. 예. 그렇죠. 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어감으로는 알아듣겠으나 이게 콕 들어오진 않겠죠. 심신보살님, 변한다가 뭐예요? 무엇을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하면 항상 하지 않다, 변한다, 이렇게 재행이 무상이다, 항상 하지 않다 이러면 그래 이러고 쓱 넘어가. 뭔 뜻인지 몰라. 변한다라는 것이. 변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뭐라고 했지요? 깨달음이요.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굴리실 때 재행이 무상이라는 그 법문을 듣고 벌써 몇 분이 아라한이 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재행이 무상인 줄 확실히 알면 제법이 무아인 것을 알아서 현생에서 열반을 얻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매개화품에 저번 여기는 없나? 잠깐만요.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제가 없네. 제가 여기 없네. 하나만 주십시오. 예. 여기 넣어온 것 같은데. 우다나 그 매개화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매기하여 수행자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얻으면,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생각을 얻으면, 깨쳐 알면, 이 말이죠. 깨쳐 알면 반드시 무아, 일체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지요. 조건 지어진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아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다. 만약 수행자가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일체의 아만을 끊고 현세에서 무유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다? 내가 있다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 내가 있다에서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뒤바뀐 생각으로 공부도 하려고 하고 뭣도 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도 하고 구하려고도 하고 버리려고도 하니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아니라는 거지. 거꾸로 하고 있더니 거꾸로.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부터. 내가 있는가.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거를 알려고 하니까 그거를 알려고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자각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 변한다라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한다. 자, 변한다 하니까 저기 뭐고 심신보살님은 무상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기 박은경 쌤은 변한다가 뭐지요? 무엇을 변한다라고 하지요? 자, 다시 또 공부해 봅시다. 이게 변한다라는 거를 정말로 저기 인식을 하고 변한다라는 것이 잘 자기한테 이렇게 스며드는데 2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박은경 쌤도 이제 1년 다 돼 가나요? 9개월이요? 자, 무엇이 변한다 일까요? 오늘 새로 오신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정민영입니다. 정자. 민영입니다. 혁이요. 영. 영. 그 부산에서는 명령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도우. 도우. 도. 길도째 깨달고. 아, 예. 도. 예. 변한다라는 걸 뭘 변한다라고 할까요? 무엇을 변한다라고 할까요? 이게 말은 쉽거든요. 변한다. 이러면 변한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한글로 변한다는 말. 심진보살님, 변한다라는 거 알지? 한글로, 그죠? 근데 그 뜻이 뭐냐? 무엇을 변한다고 하니? 이 말이에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게 변한다예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 모든 것은 뭐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서로 결탁되어 상호 의존적으로 결탁되어 일어나거든요. 상호 의존적으로 결탁되어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모습이라고 해요. 법이라고 해요. 재법무화할 때 그 법이에요. 법. 일체의 그거를 우리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모든 법은 상호 의존적으로 결탁이 돼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상호 의존적이니까 그 중에서 하나의 원인과 조건이 바뀌면 이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연기라는 말을 들어봤지요. 그래서 이 변한다 속에는 뭐가 있다? 연기의 법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변한다 속에. 이미. 변한다 속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화를 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화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화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해요. 변해요. 어떻게 해서 변하는가 알 수 있죠? 화가 어떻게 해서 변하는 것인 줄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우리 이제 그 부처님 공부를 법문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그 옛날 뭐 경전이나 뭐 어록이나 이런 걸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부산에 계시는 이제 그 도반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유튜브에 보면 제 2강이던가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 부처님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변하고 헛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그 모습을 굴리고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모든 법문을 설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몸뚱이가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모습이 진짜고 모습이 항상하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 경전을 보게 돼요. 또 조사 어록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자풀이는 할 수 있으나 그 부처님과 조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아, 나는 이 경전 다 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 깜냥대로 해석을 하고 깜냥대로 보는 거지요. 그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경전을 읽으려면 부처님과 뭘 맞춰야 된다? 코드를 맞춰야 돼. 부처님 내 코드가 그래도 108,000리로 떨어져 있으면 도저히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코드를 맞춘 연후에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코드가 안 맞아. 부처님은 절대성 자리에서 텅 빈 자리에서 모든 것을 설하고 계시고 나는 가짜가 진짜라는 거기 그 자리에서 전도몽상인 자리에서 이것을 보고 있으니 뭐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말인 것이에요. 딱 맞는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뭘 맞춰야 된다? 코드부터 맞춰야 돼. 코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부처님의 삼법인에 따라서 우선 그것으로 공부를 꾸준히 해서 부처님과 코드를 맞춰야 돼. 석철훈 씨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백봉 선생님의 버전으로 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부처님과 코드를 맞춰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지금은 옛날 시대하고 달라서 워낙 의학과 과학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인지가 발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선 이론으로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해.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 자리를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새말귀예요, 새말귀. 그런데 새말귀를 처음 떠갔는데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거린 입으로 말을 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왜? 나는 맨날 모습 있는 것만 보았거든. 모습 없는 거는 생각도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 자리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름만 딱 바꾸는 거지. 몸뚱이 나에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 자리 이름만 탁 바꿔가지고 하니까 공부가 되나? 안 되죠.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한 며칠만 딱 가면 벌써 딱 본전이 드러나서 그냥 도루묵 되지요? 도루묵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하는 제일 첫 구절이 뭐냐? 제대로 하는 첫 구절. 모습은 변한답니다. 모습은 변한다. 화라는 게 늘 내 있나요? 아니죠. 어떻습니까? 정순일 거사님. 지금 화나 있나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죠. 어떤 데 화가 납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날 때도 있는데 네. 그냥 쑥 올라올 때도 있죠. 그냥 올라올 때도 있죠. 그러니까 거칠은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잘 보이지만 미세한 것은 보이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알 수 없는 인연과 조건이 내가 의식적으로 파악을 할 수 없는 인연과 조건이 해서 쑥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화라는 것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또 있어지고 이러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변하는 것에는 자체성이 있습니까? 그 자체 성품이 있습니까? 실체가 있냐 이 말입니다. 변하는 것이 실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는데 일어나요. 없는데 일어나죠. 예, 없는데 일어나요. 예. 보통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는 몽땅 화를 내는 내가 있어요. 화를 내는 내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내. 왜? 평소에 늘 몸뚱이가 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화를 내는 내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에 A라는 상황을 봤을 때 가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가는 화가 나는데 왜 나는 화가 안 나요? 이거는 웬일이에요? 어째서 그래요? 이런 일은 숱하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되게 심각한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심각해. 그거 왜 그래요? 이 A라는 요것이 만약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A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게 돼요. 그래서 정순일 씨는 지금 화가 되게 나. 근데 석철현 씨는 화가 안 나. 그럼 둘이서 한번 얘기를 해봐.
니는 화가, 야, 이거 화날 일 아니냐? 이러니까 석철은 씨가, 그거 뭐가 화가 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A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가의 인연과 조건,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화라는 것이 나요. 화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요. 이것이 뭐냐 하면 변한다예요. 그래서 화가 변하는 것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화가 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화에서 좀 노연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정순일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복이 될 것 같아요. 극복. 자, 지금 우리 공부는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 극복하고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극복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극복하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극복할 상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1차의 모든 모습은 뭐다? 변하고 헛것이야.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모르고 있다? 이거는 머물 수 없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비워라, 놓아라 이래요.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놓을래? 이것이 문제지요. 왜 비우고 왜 놓아야 되는데? 비워라, 놓아라 이 말도 많이 들었지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관문입니다. 이게 지금 공부라고 하니까 막 경전 막 떠풀이하고 막 떠풀이하고 그것도 공부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모르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어. 글자풀이는 할 수 있으나 뜻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비워라, 놓아라, 방어착하라 이 말이죠. 왜? 왜 비우고 왜 놓아야 되니? 왜 비우고 왜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놓아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 공부의 핵심이잖아요. 나의 성품을 드러내려면, 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선인데, 내 성품을 드러내려면 분별망상만 놓으면 된다 라고 모든 경전에 얘기를 하고 모든 선사들이 얘기를 해요. 저기 석철은 씨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네. 나의 성품을 드러내려면 성품을 찾고 막 구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야. 성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별망상만 놓으면 성품이 드러난다. 모든 그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비우고 왜 놓아야 되나요? 분별망상을 왜 비우고 왜 놓아야 되나요? 이거? 분별망상을 왜 비우고 왜 놓아야 돼요? 분별망상만 비우고 놓으면 깨닫는다고 하는데, 모든 고통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잖아요.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잖아요. 전부.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고 다 깨달음 얻고 싶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비우고 놓아라. 왜? 왜 비우고 놓아야 되니? 분별망상이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므로 제 행위 무상이고 제 법이 무아이므로 그래서 비우고 놓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우고 놓아라. 너는 지금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에 머물고 진짜고 또 항상하고 자체성이 있다고 해서 자꾸 머물러니까 그것을 머물지 말아라. 머물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오냐고 무지에서 오거든. 무지. 무지에서 뭐가 오냐? 번뇌가 오지. 번뇌는 뭘 야기를 시켜요? 고통을 야기를 시켜요. 그럼 고통을 없애려면 뭘 없애야 된다? 무지를 없애야 돼. 무지를 없애는 것이 무엇인데? 이런 거지요. 무지가 뭔데? 무지가 뭔데? 모습은 자체성이 있고 모습은 항상하고 모습은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무지예요. 거기에서 모든 괴로움과 번뇌가 일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 공식은 그래서 how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놓을 수 있냐? 부처님의 삼법인으로 제 행위 무상이고 제 법이 무아인 것을 그것을 공부하고 연습함으로써 비우고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삼법인을 현대식으로 또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모습 공식은. 석철현 씨 이해되십니까? 석철훈 씨.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구를 만들어 놨어요.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그것을 생활 속에서 자꾸 연습을 해요. 지금 정순일 씨 네. 이거 혹시 지금 이제 3번째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셨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예. 많이 해봤는데요. 예. 저 이번 주에는 오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오늘 궁금했었던 거였었거든요. 예. 모습 공식을 하니까 예. 또렷해졌는데 예. 굉장히 또렷해졌는데 예. 그게 지나고 나서 예. 감정이 예. 굉장히 해먹었었던 감정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게 휘몰아치면서 쑥쑥쑥쑥 막 거품처럼 막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면서 와 굉장히 이렇게 내가 더러운 걸 많이 가지고 있어. 더러운 거? 더러운 거? 별의별 것들이 다 나한테 있었구나. 이게 엄청나게 막 올라와가지고요. 예. 거의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 감정이 더럽다고 하는 것이 누가 더럽다고 해요? 지금요. 제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더럽다고 해요.
그렇죠. 왜 더럽다고 해요? 굉장히 편안하지 않은 화, 미움, 네. 어떤 그런 원망, 예. 막 이런 것들 예. 그렇습니다. 예. 편안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그 나의 굉장히 그 어두운 예. 예. 어두운 면에 있었던 굉장히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예. 근원적인 그런 적나라한 감정이라고 해야 예. 좋습니다. 예. 그런 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무용보살님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서 원장님, 네. 저는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생각하면 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변한다는 거를 잘 지금 이해 못하죠. 못하지요. 당연히. 좀 친절하게 좀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변한다 하는 거가 지금 제가 너무 깊이 해버리죠. 우와 이런 거는 예. 정말 나중나중 예. 그러니까 몸뚱이 나도 우선 변하는 걸 먼저 예. 이게 좀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좋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벌써 6년째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이거를 자세하게 하는데 요새는 좀 휙휙 넘어가는 그런 조금 휙 넘어가 버리는 펄떡 뛰어버리는 이런 것이 있는데 자 변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가 있을까? 이것이 참 관건이거든요. 우리 공부의 관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이에요. 심신보살님도 그렇고 변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자, 어제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죠?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근데 더운 여름도 있었거든요. 더운 여름도 있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더웠다가 추워지는 거. 더웠다가 추워지는 거. 변화. 그것이 변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운 것이 실체가 있으면 추워질까요? 석철원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더운 것이 실체가 있다면 추워질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체가 있다는 게 정말 그것이 있다면 네. 덥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덥다 하는 것이 정말로 고정된 무엇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열대지방은 굉장히 더워요. 더웁지만 거기에 지구가 지축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그 상황이 변해버리면 더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낮과 밤도 마찬가지죠. 낮과 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또 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기 때 아기로 태어났어요. 지금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엄마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 그럼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면서 지금 30살, 40살, 50, 저 같은 경우는 60 넘었고 이렇게 됐잖아요. 나이를 쭉 먹으면서 몸도 계속 변해요. 그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변한다라고 해요. 변한다라고
변한다라고 한다고요. 변한다. 혹시 변하는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주위에서 변한다. 변하는 거. 변하는 거. 무엇이 됐든 좋아요. 한번 해보시오. 변하는 거. 날씨. 날씨. 좋아요. 날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비가 왔다가 구름이 왔다가 우박도 치고 막 태풍도 오고 막 날씨가 변해요. 무엇에 따라? 공기의 고기압 저기압 막 있는 데 따라서 그렇죠. 예, 날씨. 또 변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 같은 거 냉장고에 안 넣으면 네, 상하는 거. 네, 그것도 변하는 겁니다. 온도가 일정 온도를 유지를 못하면 변합니다. 그지요? 또 말씀해 보십시오. 통째로 다 변해요. 통째로 변한다. 하루 일과를 예를 예. 들어서 출근을 딱 하는데 네. 아까 전에 출근한 것 같은데 장관이 바뀌면서 계속 그렇죠. 계속 지금 해서 지금 퇴근 시간 오고 다시 집에 가면 또 이거 계속 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또 심신보살님은요? 생각. 그럼요. 생각도 쉬지 않고 변합니다. 이게요. 막 소용돌이를 칩니다. 근데 생각 변하는 거 참 잡기 어렵거든, 사실은. 예, 생각도 쉬지 않고 변합니다. 혹시 도호거사님 변하는 거요? 남녀 간의 사랑. 예, 사랑도 변합니다. 막 좋았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든지 안 그러면 나한테 좀 싫게 한다든지 나쁘게 하면 당장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또 보성을 보세요. 감정. 예, 감정도 계속 변하죠. 박은경 쌤. 교통 상황. 그렇죠. 교통 상황도 계속 변합니다. 그다음 무용보살님. 제 컵에 지금 물이 있는데 예. 아마 아까 시작할 때보다 제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변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변해 있지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재반사항에 사는 것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변하는 거, 물이 흐르는 것도 변하는 거, 났다가 죽는 것도 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고 죽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고 죽음, 태어나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도리요?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로 나고 죽음을 본다면 난 것은 난 것이 아니고 죽는 건 죽는 것이 아니겠지요. 변하는 도리로서 보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모습이 변한다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한번 자세히 우리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변한다. 지금 이 난도 말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이 난이 숱이 많았어요. 이 난이. 근데 점점 변해가지고 지금 요거는 몇 개 안 남았고 이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지요? 처음에는 잎사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 나무 한번 보십시오. 저 나무도 꽃이 피고 되게 예뻤어요. 저 나무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안시움? 안시륨? 저의 꽃도 피고 굉장히 저기 잎사귀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파리 하나 남고 다 시들어서 낙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정순일 거사님. 저렇게 낙엽이
되어서 저렇게 시들은 것이 나쁜 것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냥 변했어요. 변하는 거지. 예. 뭐 얘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네. 뭐 미운 것도 아니고, 예. 뭐 아무런 그냥 변했을 뿐이에요. 자, 아까 저게 화가 굉장히 많이 났고 그런다고 했지요. 그것도 어떤 상황일까요? 또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늘 생각을 둘러봐요. 나는 거는 좋은 것이고 죽는 거는 나쁜 것이고 썩내는 것은 나쁜 것이고 전부 다 우리가 사고가 딱 보는 동시에 옳다 그르다로 항상 시비를 붙어요. 시가 옳은 것이고 비가 나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시비를 붙어버려요. 아주 그게 중생의 특징이에요. 왜? 보면 시비 붙어요. 아까도 이런 감정이 이제 올라왔다니까, 내가 이 더러운 것이 많네. 이렇게 또 시비 붙었지요. 또 올라오니까, 힘들다 또 시비 붙었지요. 사실은 그거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을 뿐인데,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어나면 우리가 힘들죠. 그런 감정, 특히 감정 처리 같은 거는 힘들어. 힘이 안 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뭘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변하는 도리로. 지금 보일러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기 가스보일러 지금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따뜻하지요. 보일러를 끄면 차가워져요. 그건 뭐예요? 이거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입니다. 따뜻한 것이 좋은 것이고 차가운 것이 나쁜 것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따뜻한 것이 좋은 것이고 차가운 것이 나쁜 것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석철원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보일러가 들어서 따뜻해요. 따뜻한 것이 좋은 것이고 차가운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좋고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고 나쁜 것이 아니죠. 왜요?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해서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변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우리가 따뜻한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것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좋다보다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따뜻하고 차가운 것이. 이해되십니까? 따뜻하고 차가운 것은 좋다 나쁘다에 속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입처에 따라. 여름에도 되게 몸이 냉한 사람은 막 밍크 코트, 옛날에 우리 어머니 되게 편찮으셨을 때 여름에 밍크 코트 입으셨거든요. 변한다라는 사실은 옳다 그르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변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굉장히 어려운 것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을 했는데,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자, 이 모습 속에 무엇을 넣는다?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지금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마카펜이 있습니다. 마카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자기 눈 앞에 보이는 것 딱 하나만 집어서 합니다. 하나만 구체적으로 집으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눈으로 보는 거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저기 각성거사님 확실히 알으셨죠? 나중에 저기 뭐 좀 참으시면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죠. 왜 평소에 하나씩 꼭꼭 집어서 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게 될 건데, 자, 심신보살님부터 하죠. 눈에 보이는 거, 뭘로? 노트? 예, 시작,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노트 변한다 것이다. 노트가 본래부터 노트가 아닙니다. 나무를 해서 펄프로 만들어서 전부 다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또 만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무슨 작용을 하고 있다? 풍화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이 풍화작용이 안 보여요. 눈이 급수가 낮아서 안 보인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눈에는 이 면이 촘촘하게 보이죠. 심신보살님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른 눈에는 이게 구멍이 뚝 뻥뻥 뚫리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석철현 씨 이해되십니까? 다른 눈에는 구멍이 뻥뻥뻥 뚫리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눈에는 이것이 이런 모양으로 안 보이고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노트 변한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책상.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것이다. 자, 책상이라는 것이 본래 있을까요? 책상이라는 게 본래 있을까요? 어째서 없지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책상을 분해해버리면 책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책상 다리 모이고 판 모이고 이렇게 다 모이면 책상이 딱 생겨요. 이게 본래 책상이라는 것은 풍화작용 이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책상이라는 것이 본래 없어요. 헛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름에 탁 달라붙으면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분해해버리면 내가 없어요. 몸뚱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싹 모아놓으면 몸뚱이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몸뚱이 이러면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밟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을 보는 동시에 이름을 딱 붙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실체가 있는 하나의 그 어떤 모습을 딱 만들어 버려요.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것도. 자, 그 다음에 저기 도어거사 지구요.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구 변한다 것이다. 이거는 진짜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지구가 46억 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어요. 그거 보면은 지구도 별이라서 먼지가 이렇게 있다가 어떤 그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인연과 조건 진짜 좋은 말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이게 불덩어리가 돼서 지금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이 됐단 말이죠. 자, 지구가 없어질 날이 있을까요? 지금
지금 우리 현재 2017년도에 사는 사람은 지구가 앞으로 없어질 수 있을까요? 물으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석철훈 씨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없어질 것이라고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생겼다 결국엔 변해서 사라지니까. 진짜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이것이 뭐다? 뭐다?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뭐다? 변한다. 내가 금방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게 진짜 더러운 생각하고 있네. 근데 이 생각을 한다. 그건 뭐 더러운 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뒤에 가서 보니까 더러운 것도 아닐 수 있네. 이러면 뭐요? 더럽다 하는 거, 더러운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거, 이것이 다 뭐다? 변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뭐야?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럽다 하면 더럽다에 머물러 버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죽비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죽비 변한다 것이다. 죽비가 본래 죽비였습니까? 정순일 씨, 아니요. 죽비는 어떻게 해서 죽비가 됐습니까? 대나무 잘라가지고 만들고. 대나무는 어떻게 해서 커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씨가 땅에 뿌려져서 네, 싹이 나고 물도 먹고 햇빛도 받고 네, 그래서 자라가지고 네, 누군가가 이걸 자르고 네. 가공을 해서 예. 돈을 벌어서 가게 가서 사서 그것도 보림선언에 지금 누가 갖고 왔는지 갖고 왔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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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핸드폰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핸드폰 변한다 것이다. 핸드폰도 부품이 다 모여서 하나의 핸드폰을 형성하고 있다가 부품이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라는 게 본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이름뿐인 핸드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뿐인 중생 이게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다. 그 말은 뭐야? 중생은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이죠. 중생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중생은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모습이 항상하고 모습이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고 이런 직연을 쓰면 중생이 되는 겁니다. 부처는 뭐예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름뿐인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죠.